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법을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라. 내 법을 생각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발걸음을 옮겨서 이렇게 육신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육신을 무엇이 움직이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을 움직입니다. 생각은 360도 어느 방향으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좌로 우뿐만 아니라 앞뒤 모든 각도로 방향으로 생각은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 수많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이 방향을 가지고 딱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디서 무슨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가지 아니할 곳에 가서 궁금한 곳에 가잖아요. 궁금한 곳에 가서 내 궁금증을 채우는데 내 생각이 오염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든지 올바르지 못한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생각의 방향이 분명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생각이 움직이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법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법과 마음을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딱 잡아야 되는데, 왜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도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면 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서두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쌓아야 됩니다. 요것에 대해서 듣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지, 우리에게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셨지만도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거리가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먼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것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분명하게 공중을 거쳐갔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어디로 올라가셨느냐면 같이 봅시다. 하늘 성소.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계속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땅에 분명하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도, 그리고 율법을 모시고 있는 지성소가 다 있었지만도 그 지성소와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 문제가. 그래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늘 성소. 같이 봅시다. 하늘 대제사장.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땅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예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만 4절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만일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부활해서 하나님 성소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셨더라면 4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4절에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왜냐면 하늘 성소에 못 올라갔으니까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하지 막 잠이 오지 맞죠? 이렇게 사실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 5절에 보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법과 뭐 지성소, 성소 이것은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그것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식양을 보고 그 설계도를 보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고 그것을 본따서 이 땅 가운데서 만든 것이다 라고 5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차분한 톤으로 말해서 그렇지 막 강하게 막 부흥사처럼 하면 막 번쩍번쩍 뛸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런 형식을 다 취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긴 하는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형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형을 따라 율법을 따라 율법도 모형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지성소도 모형이고 대제사장도 모형이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참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모형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형. 눈에 보이는 모형을 따라가는데 그 불완전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완전한 것을 가져다 주면 그것을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온전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옛날의 것이 옛 언약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것보다 더 탁월하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이 있겠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날에 있는 지성소 들어가지 말고 이거 얻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계 언약계조차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만들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에 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늘 성소가 진정한 우리의 본향이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아론의 계열은 아론의 자손들은 죽음을 가지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되셨는데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엇을 맺습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을 맺었는데 옛날에 가르친 대로 계속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죄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짓눌리는 인생을 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새 언약을 설명하는데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그 옛 언약이 있잖아요. 시내에서 맺은 그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 내가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에 내 법을 생각에 두고 내 법이라고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리라는데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조금 편한 이야기 해볼까요? 물론 뭐 말씀도 편안하게 하고 있지만 옛날이라고 해봤자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부탄인가요? 부탄 이름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비슷한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근데 그 부탄이라고 하십시다. 부탄이라는 나라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너무너무 그 사람에게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사모님, 권사님 맞죠? 최근에 들어서 그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행복하냐고. 행복 안 해요.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스마트폰 보니까 전 세계와 다 인터넷이 연결돼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것을 보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불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이기를 여러분 행복은 비교하면 있잖아요. 불행합니다. 행복의 반대는 비교입니다. 행복의 반대는 비교예요. 비교하면 불행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행복을 다른 것과 비교해버리면 나는 계속 불행하다, 평생을 불행하다고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참 갑자기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 우울할 때가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생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침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생각에 넣는 사람은 그 생각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이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에 적혀 있잖아요. 돌과 그리고 성경책은 바깥에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하나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근데 요즘 성경책을 누가 읽습니까? 안 읽어요. 교회는 다니고 주일은 오는데 성경책을 안 읽고 기껏해야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는 정도로 거기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우리의 머리에 스마트폰, 생각,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에 내 법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든지 하루에 첫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향방을 정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하늘 성소이구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딱 정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어떤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생각을,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하루를 거뜬하게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또 기록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믿고 마음으로 믿고 또 고백하는 것, 마음에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지배하고 마음의 지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생각에 하나님 법을 두고 또 마음에 하나님 뜻을 기록하여 오늘 또 선명한 인생,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아침입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 성소 대제사장, 그리고 마음, 생각, 이런 딱딱한 언어처럼 보이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 다 흔들려서 세상이 주는 생각, 어둠이 주는 생각, 그리고 분명하게 존재하는 또 귀신이 주는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갈리갈리 찢어서 우울하고 힘들고 주저앉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두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생각에 말씀으로 생각이 붙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지킴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있어야 할 길, 우리의 언어, 우리의 활동이 온전히 주님께 붙잡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